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세세토록 받아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셨건만은 죄인이라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영안이 뜨이고 영이 깨어져 있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기세. 지존자여, 시변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하신 주의 날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날에 지은 죄와 악을 고백합니다. 세상 문화에 신앙을 빼앗겼던 죄,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치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화원성명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도록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가르치는 은사와 지혜를 주옵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보약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게 하시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세상에서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72년 전까지 세계 최고의 빈국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선진국의 대열에 끼일 만큼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부흥한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은 저희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 대국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게 인도하시며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지하 교인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초청되었던 태신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이 잊지 못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역사하셔서 먼저 믿는 우리와 같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장인 주일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같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 담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이미 찾아 놓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 왜 오늘도 우리는 먹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상적으로 하오나 매번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감동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에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되, 허탄한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태신자 초청에 133명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 10면과 11면의 그 명단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식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새신자 카드로 정식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서대구 노회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학습시에르 유아시에르 입교 예식이 10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학습시에르 유아시에르 입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기록해 주시고, 문답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 시에는 뒷좌석에도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더 아는 게 많으니까 돈 모르는 방법도 더 잘 알 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에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본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였어.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였어. 신앙적으로는 성령을 떠난 믿음을 가지고 사마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불순물이에요.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마니즘인 사상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집단이 사마니즘에 빠져 있어. 그건 미신을 숨기는 단체이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지금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 뜻을 찾고 있는 건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지, 그러면 그건 미신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응답을 안 해. 거기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어. 자기 말만 하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데 대한 응답은 없어. 그러면 그건 미신이에요. 교회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섞였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믿음의 날마다 순수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불순물이 많이 섞였어. 얼마 전에는 후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수리를 하는 중에 재정부장이 회의 의논을 안 하고 미리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로들이 서로 목을 치고 짜지고 싸우고 치고 받고 싸우고 밤길을 조심해라고 그런 소리가 교회에서 오고 가니 발단은 뭡니까? 재정부장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건 지출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뭐 일찍이 줬니 늦게 줬니? 그런 그 힘을 뭔가는 과시하겠다는 거죠. 그게 불순물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은 가만둬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지지난주에 또 재직시킬 시간에 또 치고받고 싸웠다 그러더만. 그게 교회가 타락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나도 모르게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교회에서 내 위치, 내 뭐 힘을 과시하고 내 자아를 영역을 넓히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거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식장에 가는 게 싫어요. 왜? 성도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럼 다 인사를 해. 나는 거기 사회를 받으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쭉 서가 있으니까 인사를 하는 건데 마치 내가 무슨 사회를 받는 것 같아. 그런 게 싫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일찍 가서 앞에가 앉아있어 버릴까. 너 때문에 존재감이 내가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론 필요한 사람이지 내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품격을 말합니다. 행위라는 것은 행실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행실에 대한 응답이에요. 행위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이 말을 쓰면 착하게 살아라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사람 됨됨이의 인간의 품성 그 이상 저쪽 세계에서 거룩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거룩의 영역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쫓아서 질서도 지키고 침도 아무데나 뱉고 뭐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 후진국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 그쪽 영역에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미얀마에 갔는데 막 횡단보도는 있어도 신호가 없으니까 막 피해가 막 가야 돼. 막 도망을 가야 돼. 대한민국의 사람이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못 살아요. 삶의 스타일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동네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질서가 뭔지를 몰라요. 전부 그냥 눈치 봐가면서 여기도 뛰 건너가고 저기도 뛰 건너가고. 그거는 그래도 중앙선은 있긴 있더라만 제가 중국 철령이라는 데 가면 이거는 차선도 없어요. 질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나? 당연히 나죠. 많이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행위도 당연히 나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실이 행위를 만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의 영역에서 살아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떠여야만이 세상과 거룩의 경계가 보여요. 경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영역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몸의 허리를 동이는 걸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고 이럴 때는 급한 일이 있으면 막 이래가 동이고는 막 일을 하잖아요. 고대의 풍습을 은유화해서 한 말씀인데 마음을 다 잡아먹고 육신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암만 잘 살아도 공기가 안 좋으면 공기를 사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물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물 사 먹는다 그러더니 이상하더만 우리 지금 다 사 먹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 무거운 짐 안 날라도 되고. 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은혜의 세계에는요, 사람이 만든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 어떤 집사님이 따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또 상급마저 있단 말입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다 설명을 못하겠고 5골 10골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이 남쪽에 가기 위해서 막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동네 오면은 좀 편하게 살 거고 그렇잖아. 대한민국에 시민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벌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14절 읽어봐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몸을 가지고 살지만 행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똑같이 이방인과 같이 몸으로 살지만은 겉은 같아 보이나 속 사람은 다른 세계에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겉으로는 천사처럼 꾸밀 수 있지만은요, 중심에 거룩한 행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거룩한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말은 광야인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광야 생활인 지금 네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 말은 저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저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몸은 여리고성에 있으나 이미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생명을 걸고 건너야 하는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영안이 떠여졌으니까 여리고성에 탐지하러 온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주잖아요. 이거는 여리고성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이적 행위예요. 그런데 이적 행위를 하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행실에 거룩한 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의 행실을 한 거예요. 영안이 떠여졌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이스라엘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도 두려워한다. 당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적 행위인 줄 알았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스파이를 숨겨주는 이적 행위를 하고도 라합의 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에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줬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달라. 어느 게 살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몰라. 이방인들이 봤을 때 기생 라합이 한 짓은 반드시 죽을 길이다. 이적 행위를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생 라합만이 행실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을 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길을 찾았거든. 영안을 뜬 라합에게 보이는 세상과 영안을 뜨지 못한 여리고 백성들이 보는 세계가 달라요. 살 길과 죽을 길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보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간증해 주신 박효진 장로님과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에게 자기는 처음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개 목사님이죠. 네. 그러면 자기가 창살에 머리를 대고 목사님 저한테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겠어요. 교도소에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전부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밀면은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데 왜 하필 거기서 안수를 받느냐? 사실은 그건 존경행위니까 직무상도 그게 마땅한 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하필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느냐?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른 수감자, 다른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목사님은 너희들과 같은 자범이 아니라고 잘못이라고 일러주니까 그야말로 거룩한 행실에서 나온 행위예요.
이쪽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 볼 때에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죠. 아니, 수감자들에게는 호랑이같이 보여야 되고, 호랑이 같은 교도관이 감옥에 들어온 목사님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교도관의 체면과 위신과 직무의 가장 중요한 권위마저 내려놓지 않으면은 제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없는, 그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왜 교도소에 오느냐? 주로 교통사고, 건축하다가 또 돈이 안 돌아가가지고 사기범으로 몰리고 이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장로님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참 짧은 시간에 간증을 담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래서 쓰시는구나. 집회를 4,000회 이상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데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사형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혼신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모습도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 영안이 뜨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 행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 속에 거룩한 행실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내 삶 속에 거룩한 행실이 묻어나오는지, 영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지 내 삶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 두 절을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 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다 읽게 하느냐? 저는 저한테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니까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문맥을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절만 딱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더 좋지요. 저는 여유가 있고. 그런데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은 꿀보다 더 다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엇이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 무엇을 은혜로 받고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을 모른다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살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도무지 분별을 못해. 영안이 어두워서 주어도 눈이 까막눈이라서 읽어내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해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수십 년을 예배당에 다녀도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까막눈으로 살면은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 그리고 모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몰라.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동력이 생기지 않아서 거룩한 행실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거룩한 행실의 근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볼 때에 비로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된 사람에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자질구질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얻는 지위, 명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저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지 이 나라에서 찔락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유다서 1장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육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다, 경계가 없다. 그래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런 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간주해 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창세기 22장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을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 응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으니까 응답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행실로 응답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로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간증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는 행위는 거룩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거룩한 행실은 자기 체면이나 수모나 수치보다 더 높은 인격을 가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 거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마음을 독려매고 건신하고 살기란 쉽지 않지만은 은혜를 확실하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잠시 잠깐 누리는 낙일 뿐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보화보다 더 귀하다. 수치가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행실이.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느슨해진 마음을 건신하여 마음을 독려매고 건신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따로 높은 산은 저 요르단 이스라엘 최북단의 요르단과 접해 있고 시리아 그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미 1500년 전에 비스가산 너보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르단에 있는 그 너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이쪽에 레바논 그 이스라엘 북쪽 산에 나타났어.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도 거기 나타났어. 죽은 자의 부활과 성천한 자가 죽지 않고 나타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멈추어 삽시다라고 말했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내 눈앞에 걱정과 근심이 보이지.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걱정과 근심만 보이지 뭐가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허무한 것.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괴로움을 견디질 못해. 왜? 괴로움이 있어도 끝이 보이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을 볼 줄을 몰라. 눈이 어두워 끝이 안 보여.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잖아. 끝이 안 보이면 누구가 살고 싶겠어요? 죽지 마세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은 참시장간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있는 은감생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죠? 종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노예로 산 노예의 새끼가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됐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을 본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뭘 바랐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보고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 천국을 위하여서 천국 때문에 포기한 게 있어요? 천국 때문에 포기하는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살고,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 거룩한 행실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로 누굽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잠시냐? 그런데 영혼에 비하면 잠시고 환난이 경한 거, 가벼운 거라 그랬어. 내가 받는 지금 환난이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은 가볍다 그랬어. 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사는 날만큼 괴로운 것은 맞지만은 거룩한 믿음의 행실은 괴로움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찬송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찬송으로 성화시킬 수 없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그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은 상황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내고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와 맺어 언약은 영불망하시니 구원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가슴만 따르리.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리.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직은 아니구나. 왜? 이대로 가면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다니까. 5골, 10골 차지할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도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만으로도 탈북자들한테는 엄청난 은혜지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산 적도 없고, 모세처럼 세상 낙을 포기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산 적도 없고, 기생 라합과 같이 세상의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거룩한 행실로 산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가면은 받을 상급이 없겠구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니까 사는 게 고통이에요. 사는 날만큼 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것도 은혜지요. 기회를 주시니까. 네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은 아직까지 준비할 기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한마디면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행위력을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반드시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응답할 때에 그 행위를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분리할 수는 없는 이유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는 행위로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행위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네 죄를 사하여 주었다. 저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는 건, 도장을 안 찍으면 그 행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은 행위예요. 당신 말을 믿겠다는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행위로 응답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응답은 예가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냈어.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응답은 행함이라는 반응이 동반된다는 것을 깨달은 야고보가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은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행함은 믿는다는 반응이고, 그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해서 도덕적으로 착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내게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응답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응답이 행위로 나타난다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 있어.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스파이를 숨겨주는 행위. 나는 확실하게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행위가 믿기 때문에 스파이를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네 사람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순번을 기다려서는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사람에서 메고 지붕을 뚫은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건축이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거예요.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거룩한 행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진 행위도 이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룩한 행실을 행위로 응답해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가까이도 눈으로도 보고 음성도 들었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임재했는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 막 기도를 하면 최소한의 찬송을 한두 장 부르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보는 눈에 성령의 영안을 뜨고 보게 해 주시고, 행복의 기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내게 강하게 역사를 안 하시오. 왜? 네가 아직까지 불순물이 너무 많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난 너하고 소통하기가 싫어. 뭐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목사는 전당 가면 상급이 많아요? 장로는 상급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내게 주어진 직무이지 전혀 우선권이 없습니다. 장로, 권사가 우선권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직분은 교회를, 지상교회를 이루어간 공동체에서 주어진 직무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소용없어. 여러분, 정말 순수한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네? 순수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덕지 그런, 아이고, 어떤 사람은 명함에 보면은 막 얼마나 명함에 섞인 완전 무슨 시찰회 서기부터 시작해가 시찰회 뭐 회계 뭐 그다음에 뭐 장로회 뭐 무슨 명함의 앞뒤가 꽉 찼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명함이 없어요. 옛날에 누가 이주민 그 할 때 그는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만드는데 들고 다니지도 않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게 주어진 책임이 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정말 목사의 말 한마디는 정제가 돼야 되고,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용어를 쓰는 것도요,
성경으로 해석되고 연구되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 연구를 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성도들의 감동을 못 줍니다. 가르치는 건 되지만은 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내가 감동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령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만큼 10분의 1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마저 내가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못 주는 거고. 자, 결론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무언가는 구별되고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 내 스스로가 구분된 사람인 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부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명이 비쳐 저 멀리 하나님 하나님의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